불쌍히 여기시사 가르치시더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람이 부유하고 장수하게 사는 것을 바랍니다. 부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바라지 않는 사람은 뭔가를 잘 온전하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부유하고 장수하는 비결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이 우리가 부유하고 장수에 대한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공경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봉양하고 제사하고 인사하고 높임하고 믿음 여러 가지로 공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봉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가 있습니다. 그 사마천이 중국의 고대에 사기를 썼는데 그 사마천은 사기를 쓰고 마지막 후기에 그 자기 아버지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봉양만이 아니라 정말로 멀리 있어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인사도 잘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경에 보더라도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지요. 그건 누구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가문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도 공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때도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거, 그것이 공경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준을 우리는 자신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나이 많으신 연로한 분과 이야기할 때는 연로한 분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해야지 서로 소통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축복하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눈높이에 가장 맞은 사람이 성경 룻기를 나오는 룻이지요. 룻은 전혀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외국에 나가 살지요. 그러나 거기서 정말로 잘 시어머니 공양하고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멀리 떠나고 또 우리는 자녀이면서 부모이지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죠. 공경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공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잘 믿고 신봉하는 거라는 거죠. 어디에 있어나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이면서 부모인데 우리 자신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부여와 장수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 부여와 장수 누리는 비결을 습득해서 부여와 장수의 삶이 되도록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원래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도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은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35절부터 44절은 그 오병이어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경만 말씀드립니다. 이 배경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6장의 6절 후반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파송 보냅니다. 교생 실습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었으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내가 있을 때 실습해 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표적에 일어나는 그것을 도입하는 장면으로 오늘 30절부터 3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배를 세 번째 타고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4장 36절에 나오고 5장 21절에 나오고 오늘 세 번째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한적한 곳이 있습니다.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35절에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에레모스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한 번은 한적한 곳, 한 번은 빈들입니다. 한적한 곳과 빈들은 약간 의미가 좀 다르지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는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3장 14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것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선교사를 의미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오늘 한 번 나옵니다. 31절에 보면은 겨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유카이레오입니다. 이것은 기회나 찬스를 얘기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이런 찬스, 그것이 겨를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유카이레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단어 중에 우리가 별로 최근에는 쓰지 않는 고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폴리스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동네나 도시고요. 그리고 또 헬라어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건 코메입니다. 그것은 약간 작은 도시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 5만 인구가 이상이 되면 도시고 5만보다 작으면 읍이지요. 그러니까 읍은 코메고 도시는 폴리스입니다. 이 당시에 여기에 나온 오늘 배경이 되는 고을은 약 한 3,000명 정도의 인구보다 작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어느 지점에 도착했어요. 그 지점에 도착한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벳세다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어느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벳세다가 더 특정한 장소에 합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이 배경을 얘기하는데 오늘 배경에 보면은 여러분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전부 행동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세 사람의 부류를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귀환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13절 사이에 제자들이 선교 파송을 갔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생 실습을 갔어요. 실습을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금이 환영합니다. 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까 귀신도 떠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까 질병도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행한 것입니다. 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6장 13절에만 축사와 치병 하라는 대로 했더니 떠나갔더라. 그 다음에 가르쳤다. 가르친 것은 뭐냐면 12절에 보면은 회개 전파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런 이런 사명을 완수하고 지금 금이 환영했어요. 자, 금이 환영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한다는 겁니다. 고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판겔로인데 이것은 리포트, 보고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갔다 왔을 때 부모님에게 출필고 반필면 하지요. 중국 고전 예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출필고 반필면이라는 것은 내가 뭐 때문에 갔고 내가 어떤 일을 마쳤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출장 갔다 오면 반드시 써내지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 갔을 때 너가 그 땅에서 뭐 했냐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지요. 너는 세상에 갔더니까 뭐만 하고 왔느냐 하는 거죠.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 그것에 의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잘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죠. 출필고 반필면. 부모님에게 잘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직장이라면은 이 상사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자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너무 가서 열심히 내가 준 사명을 다 완수했으니까 너희들 좀 쉬어라. 근데 오늘 쉼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휴가 갈 때 이 세 가지 조건 잘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 아름다운 휴가를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쉼의 조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킵니다. 첫 번째는 방식입니다. 휴가는 따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 여럿이 가가지고 하면은 갔다 와가지고 더 피곤하다는 거지요. 따로 갔다. 그리고 두 번째, 한적한 곳에 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야지 생산할 수 있고 리프레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고 잠깐이라는 거죠. 긴 시간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태에 빠지고 거기에 자꾸 돌아가려는 거죠. 일하기 싫어지죠. 그러니까 잠깐 쉰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늘 휴가를 다니고 쉼을 가질 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따로 한적한 곳 잠깐 갖는 겁니다. 이 휴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일을 하는데 더 능률을 제고시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워라밸입니다. 일과 힘이 평행을 유지하고 하모니를 유지하고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쉼을 갖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쉼이 값어치가 있죠. 일하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어떻습니까? 전부 똑같은 날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쉼을 통해서 우리가 리프레시 되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 수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쉼도 갖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야곱입니다.
야곱이 멀리 아람 땅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20년간 열심히 일했는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붙일 겨를이 없이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서 양이 엄청나게 많았지요. 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축복 안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때 배가 일어나고 갑절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열심히 야곱이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내 사명 완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떠날 때 정말로 내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그 이육사 시가 생각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능력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본향으로 갔을 때 금이 환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금이 환영이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갔을 때 그때의 삶, 너가 사명을 다 완수했느냐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리의 추종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고을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이 성공이 됐고 복음 전도가 성공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단들이 활개치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의 리더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명과 복음 전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사이비가 판친다는 거지요. 제대로 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 진리 추구를 위해서 그곳에 달려왔다는 거지요. 영적인 갈증 해소가 먼저라는 거지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 하면 헛되다고 한 것은 내가 모든 권력과 모든 부여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봐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늘 무리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달려왔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에 많이 주어지고 많이 높아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갈증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 중독돼서 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각지의 성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눈에 이 사람들이 보인 것은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죠. 참목자,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죠. 제대로 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선한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리하고 이것이 좋냐 저것이 좋냐 다닌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때나 똑같지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갔다가 이직을 하고 이러는 것도 제대로 된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제대로 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목 잡는 양처럼 불쌍함을 느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더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본인이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정말로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목자 없는 양을 양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우리가 정말로 내 주어져 있는 직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책무가 있다는 거죠. 책무를 잘 안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선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리하는데 말씀한다는 거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진정한 목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다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삭군이지요. 삭군이 어떠냐 하면은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다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앵벌이 시키고 지도자가 밑에 사람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이 사람들이 삭군이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같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같고 어디에서나 밑에 사람들을 정말로 잘 돌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앵벌이 시키는 그 사람들이 곧 삭군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제대로 못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화를 입힌다는 거죠. 화 심판하셔서 지옥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목자, 양 없는 목자들의 유리함을 보신 목자의 심정은 어떠냐는 겁니다. 이 심정은 바로 측은지심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고 제자들은, 무리들은 그들보다 먼저 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휴식을 취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오니까 열받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스케줄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화가 팍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고 보듬어 케어해 줬다는 거죠. 보듬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열심히 사명 완수해서는 야, 너 잠깐 쉬어. 그리고 무리들에게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면은 더 시키지요. 더 시켜가지고 자꾸 일만 하다 보면 번업돼 가지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프로 야구 선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입단해서 잘하니까 계속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단명하고 말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깐 쉬어라. 그리고 무리들은, 유리하는 양들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동정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게 하는 것은 직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야, 사원들 너희들 쉬어라 라고 할 때 쉬지 않고 일하면 돈이 얼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올바른 사장은 쉬어라.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적한 곳에 갈새, 그리고 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쳤다는 것은 돌봐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가르쳐 줬다. 근데 이 목자의 심정은 내적인 동기가 있죠. 우리도 마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측은한 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측은지심 가진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포도주로 기름 붓고 쌈해주고 여관 데려다가 내일 올 때 돈 모자라면 내가 더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의 깊은 안에 있는 마음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우리 자신도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있죠. 여러분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방주에 태워서 떠내보낼 때 그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건졌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모세를 건져 올렸죠.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는 이름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지요. 그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함을 갖고 그리고 그 유리하는 사람들을 가르쳤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로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함이라는 것은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 목자의 심정은 이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정말로 불쌍히 여겨 가르쳤다는 것이, 불쌍히 여겨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이래 와서 이 사람을 살 수 있는 직장을 잡아주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고 이런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지요. 그러면은 오늘 자세히 봅시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고 제자들을 시물했는데 이 제자들의 입장과 무리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파송 보낸 다음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칠필고 반필매를 안 했으면은, 무리들이 따라오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들이 축복받지 못했지요.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로 다가갔느냐 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고하지 않았으면은, 이 모든 고을에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들은 축복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가까이 간 사람은 예수님부터 인도받고 공급받고 안위받고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렸는데 이런 것쯤이야 못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쥐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시켜 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까이 가느냐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공급해 주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나의 육신과 영혼이 회복시켜 준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을, 첫 번째는 일과 쉼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자 하는 겁니다. 일과 쉼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야 되지만 일과 신앙과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야 돼요. 교회만 좋다고 매일 교회만 다니면서 집안일과 직장일을 팽개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과 일도 잘 조화를, 일과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일과 우리가 쉼을, 이것도 균형과 조화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교회 가고 저녁에 교회 가고 점심에 교회 가고 직장 가정일 팽개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친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은혜가 많고 감사가 많고 축복이 많지요. 내가 5m 다가갔을 때와 3m 다가갔을 때, 1m 다가갔을 때와 허그했을 때와 축복과 은혜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웃에게 자선의 손길을 뻗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그 힘을 주신 것을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면은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무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